안녕하세요. 함께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스스로 질문해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세상은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각 분야는 이구동성으로 세상이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게 두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용은 처음에 하늘에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였던 무모한 존재이지요. 피조물 즉 창조되었던 창조물인 그는 힘과 능력으로 조물주를 대항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비열하고 저급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맞서서 싸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약간의 능력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소멸받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최대한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영원히 소멸될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분은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반역한 천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분은 온 우주에 이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거기에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교훈과 본보기를 삼으셨고요. 죄를 영원히 근절하고 사망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로 표상된 교회입니다. 이 두 하나님과 사단의 대상은 바로 지상의 교회로 상징된 이 여자이지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지요. 이 여자는 정결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가 있습니다.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또 타락한 여자는 용의 편에서 서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정결한 여자는 한 남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요. 타락한 여자는 온 세상 임금들과 남은 자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든든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에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계명, 법도, 율례와 규례,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할 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 계명과 율법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만나를 주시면서 금요일에는 2배, 안식일에는 전혀 없고 평일에는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겼는데, 금요일에 거둔 것만 안식일까지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은 그런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계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이 노예 생활로 쉬는 날이 없어서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먹을 것으로 분명하게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었고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 안식일을 언제부터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왜 다른 계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큰 행사와 희생들, 한 번의 결심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어느 종교든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간을 지켜 구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언제나 그 시간에는 도전이 있으며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안식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마다 그들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명이 이때 처음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이보다 더 먼저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11금 제도가 제사장과 성소 제도가 시작될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를 통해 볼 수 있고요. 야곱이 도망할 때 베델에서 꿈속에 본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약속한 내용 속에서도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계명 또한 마찬가지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신약에서도 불변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이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범죄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해도 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계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긴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범한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언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계명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의 기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돌판에 새겨서 법궤 안에 보관하고 성소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새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에 대한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새끼 암양 7마리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새끼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은 것이죠.
또 도망쳐 나온 야곱을 쫓아온 라반과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서 그 언약의 증거를 삼고,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던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거는 두 돌판에 기록한 계명이었고요. 그것을 담은 증거궤, 그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홍해를 걸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해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돌아가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강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에시라고 불러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신약에 와서의 증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하라는 바리새인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버지께로부터 온 증거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본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는 예수의 증거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은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즉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에서는 증언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같은 증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의 증거가 예수의 증언이고 그것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그 영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신 예언이나 또 환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영감의 말씀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을 증거하시는 일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즉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즉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은 이 사람들과 싸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용이 서 있는 곳입니다. 용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모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손,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반석과 반대되는 허물어지고 지어진 건물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에 보존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은 그런 모래 위에 선 것입니다. 용은 견고한 하나님의 율법을 흔드는 자로 그 모습 자체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즉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계명을 흔드는 존재라 그 스스로도 무엇이 그를 나타내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가 되면 되는 그런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결과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더 요동치고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며 수없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이 심하고 정함이 없으며 거짓말과 모든 더러운 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선함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사랑함이나 긍휼, 자비,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고 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정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정한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오직 정결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용의 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은 남은 자손들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모습 속에서 남은 자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은 자손으로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속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주며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또한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